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뭐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양육하셨잖아요. 막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렇죠?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만히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 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도 세리였죠? 세금을 걷는 사람.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한편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누구냐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항상 이 줄다리기 할 때 어때요? 팽팽하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텐션이죠. 이런 긴장감이 또한 있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텐션이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 초조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무슨 비유죠?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곁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교회에도 예수님 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반대로 초조하고 긴장감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똑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긴장하고,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어떤 아들은 평안하고 어떤 아들은 긴장하고,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평안하고 기쁘고 누구는 긴장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당시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당시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오늘날로, 나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두 아들, 아버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오늘날 벌어지는 이야기야. 이게 이 두 아들 중에 내가 이 아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되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곁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누가 원망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구원받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 구원받지도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랑 어울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누가 서기관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이 서기관 중에 좀 높은 서기관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높은 서기관을 맡았어요.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율법을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물고기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 촘촘하게 만드는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촘촘하게 율법을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슨 삶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행동 기준 뿐만 아니라 무엇은 먹어라 먹지 마라, 무엇은 만질 수 있다 못 만진다,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 세밀한 기준까지 다 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그리고요, 그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니까요. 좋아 보여요. 우리도 보통 굉장히 단순한데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순수하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요,
아까 제가 율법을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 성경을 복사하는 거죠. 이걸 베껴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베껴 써서 사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옮기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점을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찍으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은 누가 됐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서기관이 됐어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노력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막 노력했어요.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지키기를 매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동물을 잡으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들은요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 그들은 권력이 있었어요. 어떤 권력?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 누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제사드리라고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제사를 드려왔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고 이 권력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개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오히려 밥도 드시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 사람 막 구원받고 막 평안하다고 그러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이랑 어울리니까 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조상대대로 하던 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왜 전통을 따르지 않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따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그들은요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누구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만 예배 드릴 수 있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안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변질되고 만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폭로하며 경고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들이 촘촘하게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거 못 지켜요. 다 그거 그들도 가만히 까보면 죄 많이 짓고요.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하고 이방인들이랑 똑같아요. 물론 이방인들보다 죄는 덜 지을 수 있지만 그들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50보 100보 이 말 아시죠? 엎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들은 조금 죄를 덜 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자기들이 특권의식 막 권력을 부리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회칠한 무덤. 무덤을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왜 하얀색으로 칠할까요? 지나가다가 무덤을 맞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일주일 동안 접촉을 못 하거든요. 격리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덤을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이 접촉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무덤도 하얗게 칠해놓으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 썩은 시체, 냄새나는 것들, 그런 것만 있죠. 죽은 사람 것, 산 사람 게 아니라 죽은 사람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겉에는 하얗게 칠해서 좋아 보여.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 막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비판하는 저 이방인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짓고 산다. 너희들 율법 다 못 지키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저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율법을 더 지켰다고. 한마디로 너희들은 50개를 지켰어. 이 이방인들은 10개밖에 못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난 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도 100개를 다 지키지 못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했다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 너희들은. 이거는 위선이야. 이건 외식하는 거야. 이건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이것을 지적한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막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었는데 겉은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심지어 밥까지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보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도 처벌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항상 비판하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서 항상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곁에 내가 무슨 말 하는데 한번 해봐라 말 한번 내가 곧 걸고 넘어진다, 이런 사람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그 사람 만나기 싫겠죠. 아주 긴장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뭐만 말하면 반드시 걸고 넘어져. 그러니까 절대로 좋게 안 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옳다 그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모두 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긴장 관계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긴장하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드셨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헌신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업적을 많이 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있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겠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집에 있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건 다시는 아버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진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줬어요? 살았을 때 줬어요? 살았을 때 줬어요.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정말. 왜냐하면 이거 율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이거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 아버지도 지금.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줬어. 왜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러죠. 우리 애들이 이거 안 사주면 죽을 거야. 그럼 결국 사주게 돼 있어. 들어눕고 막 울고 몇 날 며칠 막 울고 이러면 떼쓰면 결국 사줘. 왜? 사랑하니까. 아버지도 이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줘야 될 돈을 미리 주신 거예요. 다 줬어.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형이 2개를 받습니다. 아들은 하나를 받아요. 절반을 받는 거예요. 형보다 반을 받는 거예요. 장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받을 몫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건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돈이 많다. 아버지보다 난 이 돈의 능력을 믿겠다. 아버지 품에 있을 필요 없어. 나도 스스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죄죠? 우리 하나님 품에 있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진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은 것도 죄지만 아버지 품을 떠난 거는 더 큰 죄예요. 돈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죄.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자녀가 아버지가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이유도 없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엄격해요. 우리 유교도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유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이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그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근데 부모님 품을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뛰어가서 탕자를 안아줬죠. 왜 안아줬냐면 돌이 날라오니까. 혹시라도 돌 맞을까 봐.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거든요.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근데 누가 발견할까 봐?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뭐 할까 봐? 돌로 던질까 봐. 이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간 거예요. 안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짓고 사망당해서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아들을 뛰어 보내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 뛰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죽으셨나 봐. 우리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리셨어. 우리 안아주려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한마디 따지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안아주셨잖아요.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들이 돌이켰다고 나오죠. 그럼 이거 뭐냐면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아들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때 친구 많아요. 근데 돈 없어지면 다 떠납니다. 세상 친구들은 그러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집니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그 돼지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않아요.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않고.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돼지를 만지면서 칠 뿐만 아니라 지금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도 유대인일 텐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참한 생각이 들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갖고 미쳐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식사를 먹고 사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많이 만지며 살아요? 세상 것, 부정한 거 많이 만지고 살아요? 세상 것들, 나를 더럽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죄에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죄져요. 부정해져요. 더러워져요. 이게 바로 이 돼지 열매를 먹는 이 아들의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직도 상고 가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게 구원입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돼지 열매를 먹는 비참한 존재구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이 돼지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 부정한 동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정한 동물, 만지기도 싫은 동물을 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왜 구원을 못 받고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돼지 열매를 먹고 세상에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돼지 열매 먹는데 살만합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에선 돼지 열매 먹지 않죠. 좋은 거 많이 먹죠. 그래서 이상하게 내 인생이 조금 비참해지면 빨리 구원받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인생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비참하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걸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이랬을 거예요. 돼지 열매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운동해서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해봐야지,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참하다는 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꼴이 돼버렸네, 이걸 알게 되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인식 안 해요. 우리들은 저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조항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린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진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난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매를 들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집 나간 아들한테 돌을 쳐서 죽이지는 못할 망정 왜 아버지는 율법대로 안 하지? 왜 용서해 줄까? 왜 받아줄까? 아까 누구와 똑같아요?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항대로 하시지 율법대로 처리를 하시지 법대로 하시지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율법을 만든 분한테 와갖고 왜 율법 안 지키냐고 그래. 이 세상 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오늘 두 아들의 집안의 아버지 있죠. 법은 이 집안의 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주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조항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첫째 아들이 그걸 따져와갖고 아버지 왜 조항대로 안 하냐고 왜 돌을 안 던지냐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법을 만드시는 분한테 왜 법을 따지냐고요. 그거를. 29절을 보세요. 29절 첫째 아들이 노했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말은 또 많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보세요. 나는 집 나간 동생보다 더 괜찮다. 나는 조항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 행동 잘못하신 거라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 이건 율법의 조항에 맞지 않죠. 아버지 왜 법대로 하세요? 왜 이러세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버지가 좀 좋으신 분이야. 여기 예라고 그래. 예. 야 이놈아 이런 말도 안 하고 이 자식이 막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큰아들아 너는 2배를 받는다. 내게 다 네 거야. 너도 받아. 둘째보다 넌 더 많이 받아. 받는다니까. 너도 내 아들이잖아. 얘기를 해줬어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밖에서 집 나갔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기뻐해야죠.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남도 아닌데 지금. 근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왜? 저 둘째 아들은 치질이도 말도 안 듣는데 나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아버지 둘째 아들 나갔을 때 이 집안 누가 다 했습니까? 일을 내가 다 하지 않았냐고. 아버지 일 누가 다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마치 오전 7시에 온 품꾼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니까 열받은 거예요 지금. 나는 오전 7시부터 11시간을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돈을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조항이 안 맞다는 거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 앞에는 아들이죠. 똑같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인식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요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예요. 요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죄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차이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은 왜 예수님한테 왔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온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온 거예요? 따지려고 온 거예요? 따지려고. 이 첫째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더 지은 사람이 있고 덜 지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큰아들이 물론 잘했어요. 둘째 아들 나갔을 때 집을 다 책임졌잖아요. 잘했어. 그래서 얘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바라는 게 있어요. 너도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이야기는 뭐냐?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두 죄인의 이야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아들이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죄를 좀 덜 지은 아들이고, 그래도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이야. 둘 다 예수님이, 이 두 그룹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인과 세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비판만 하려고 하고.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야 돼요.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아직도 살만합니까? 어떠세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종들을 생각하죠. 근데 종들은 배불리 먹는다고 해요? 배고프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종들도 배불리 먹이는 분이라면 아들한테는 얼마나 잘해줄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종한테는 원래 잘해줘요. 그냥 그것만 해주면 돼요. 종한테는요 월급만 딱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더 주는 분이에요. 배불리 주는 분이에요. 아마 보너스를 많이 주셨나 봐. 종들한테도 월급 위에 보너스 많이 주는 분이 아들한테는 얼마나 잘해주겠냐, 요 생각이 든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집 나간 아들은요, 자신을 품꾼으로 받아주실 아버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나를 아들로 하지 말고 뭐로? 품꾼으로. 왜? 아버지는 품꾼도 배불리 먹이시니까 품꾼 정도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죠. 이건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상속을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이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때요? 나를 품꾼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하고 있죠.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여겼을까요?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있을까요? 아들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냥 품꾼으로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깨달았지만 그 사랑에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그가 이런 말 하죠. 나에겐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여기는 거야? 인색한 아버지, 구두쇠 아버지. 그렇게 첫째 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지세요? 내가 죄를 지면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으세요? 아니면 내가 큰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이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인색한 나쁜 구두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은 죄를 많이 졌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조금 느꼈어요? 품꾼을 잘해주시는 아버지를 조금 느꼈잖아요. 그거 느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은요, 그 조그만 손톱만큼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불쌍한 죄인들과 세리들이 구원받는 거 즐거워해야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면 즐거워해야지. 첫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이것을 분노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신앙은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구원이죠.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적게 드렸어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많이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뭐만 드렸다? 단순히 제사만 드렸다. 형식과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리는지 모르고 막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린 횟수를 자랑한 거죠. 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이렇게 나 제사를 다 드렸다고, 나 할 거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빼먹은 적이 없다고, 나는 이걸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제사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누구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느끼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더라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너희 죄값을 치르신다는 걸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도 제사잖아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남기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다 태워서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네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 진짜 혼자 다 믿는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릴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거 내가 받지 않는다. 난 그거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혼자 다 믿는 것 같아. 막 기도를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막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열심히 해 막 이렇게. 그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왜?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넘어가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알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아버지가 품꾼이라도 배불리 먹는 알았더라도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내리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요 잘해도 복 주고 못해도 복 줘요. 아버지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왜 망한대요? 내 백성이 왜 자꾸 포로로 끌려간대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는 건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넘어가 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딱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부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아버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알아야 돼요. 왜 싸울까요?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몰라서 싸우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싸우는 거라니까요. 알면 안 싸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싸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니,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죠.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되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모르면 싸워요. 모르면 지적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집 나간 아들은 언제 알게 됐어요? 고난을 당할 때. 비참해졌을 때 아버지를 알게 돼. 이상하게 인생이 비참해지면 바닥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요. 거기서. 근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집에 있는 아들은 편했어. 고생도 안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막 인색한 아버지다.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다. 맨날 불평만 하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구원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구원이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구원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측은히 여겼죠.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죄를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성도도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표 샀어요? 들어갈 때 뭐 몸을 깨끗하게 했어요? 들어갈 때 뭘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 8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수백만 명이 살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집 나간 아들은요, 집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천국에 간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집 나간 아들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게 3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30절.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이 아들 직업이 내가 볼 땐 검사였던 것 같아. 검사. 아버지의 아들 아니 창기와 먹은지 어떻게 알아? 꼼꼼해. 굉장히 꼼꼼해. 그러니까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둘째 동생이 뭐 잘못하자는 건 큰애가 와갖고 엄마 얘가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막, 이거 무슨 기자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얘기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처벌하라는 거예요. 쟤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매를 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검사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아빠 동생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지적합니다. 그래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싫어 보여. 아, 옷을 저런 걸 입어서 오늘은 아유 짜증나. 아유, 밥을 또 저렇게 쩝쩝거리면서 먹어. 아우, 다 싫어. 다 그냥 꼴보기가 싫어. 또 다 꼴보기. 진짜 그래요. 지적합니다. 첫째 아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동생의 죄를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 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과대 포장합니다. 이게 뭐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버려. 막 이렇게 막 부풀려. 왜 부풀릴까요?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부풀리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니까 부풀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죄인과 세리는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울리십니까? 왜 법대로 안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누가 찾아올 때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더 괜찮은 사람이죠.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갖고. 사실은 남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누구한테 와서. 왜? 이게 나를 드러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의도가 아니어도 그렇게 된다니까. 점점 남을 얘기하면 남의 장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장점 얘기하면 나도 같이 높아져요. 근데 남의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나만 높아져. 이 사람은 완전 박살나고.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짓 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과대 선전했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참수하고 있잖아요. 고소 고발 정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시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신발을 신겨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기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반드시 시기심이 듭니다.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발견했으면, 자기가 비참한 자격 없는 죄인임을 발견했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집 나간 아들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밖에서 죄 많이 짓거든요, 사실. 그런데 평안한 사람이 있어.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신앙생활해. 그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교회에서 밖에서 죄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긴장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축된 사람. 어떤 사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긴장한다니까요. 왜? 여기서도 철저히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더 많이 나왔고 내가 말씀도 더 많이 읽었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항상 시기심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자기가 자격 없다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못나게 보이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심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 두 아들의 집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사실 좀 비참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집 나간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